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역사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선지자의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의미는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견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비록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희망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희망이 사라지고 텅 빈 가슴으로 신음할 때가 있지요. 폭풍과 구름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절망으로 주저앉아서 그냥 그렇게 있을 때도 있지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두운 구름 사이에서도 빛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선자 에스겔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시고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다시 빛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게 하셨지요. 이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매장되지 못한 채 골짜기에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이 최고로 중요했습니다. 사별한 가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매장되지 못한 것은 고난이 내세까지 영원히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당시 문화권 안에서 장사되지 못한 시체는 저주받는다고 여겨졌거든요. 참으로 비참한 죽음과 함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마른 뼈들은 누구의 뼈고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갔고요, 백성들 역시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들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바벨론에 비참하게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죽어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른 뼈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른 뼈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퍽퍽한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눌려서 소망과 기대가 없이 낙심하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용을 써보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애만 태우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지요.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얼음땡과도 같습니다. 마치 술래에게 잡힐까 봐 도망가다가 뒤쫓아오는 인생의 위협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얼음을 외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린 것처럼 스스로를 비참하다 여기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 주저앉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음처럼 경직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나의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 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런 소망 없이 메말라 버린 마른 뼈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절망의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니?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미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뼈들입니다. 오랜 시간 풍파에 시달리며 아무렇게나 그렇게 뒹굴어온 이 마른 뼈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능히 살 수 있겠냐는 질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나 어떻게 생각하냐? 너나 정말 믿니? 나 하나님이야. 너 내가 하나님인 거 알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너는 분명히 믿고 있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살던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증거하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 그것처럼 전능한 내가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너는 믿니?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결단코 상황과 환경에 매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 진짜 믿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 진짜로 믿니? 지금 이 마른 뼈들을 살릴 것을 정말 믿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마른 뼈가 움직이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벼랑 끝에 선 인생이라 할지라도 텅 빈 가슴으로 절망하며 하루를 살아갈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며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얼어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얼어붙은 우리의 삶을 녹이시고 회복시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우리의 삶을 땡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 위에 이슬처럼 내려앉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죽어있던 마른 뼈들이 마치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죽음의 그늘을 떨치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것처럼 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살까지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리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지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실존하는 존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얼어붙은 인생을 녹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어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일일이 다 찾아가셨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분노와 한숨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매여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요. 부정하다며 손가락질 받던 혈루병 여인의 인생도 회복시켜 주셨죠. 자기 안에 갇혀 살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깨지고 상한 영혼들을 주님은 친히 어루만져 주셨지요. 자기 고통과 연민에 빠져서 움츠리고 숨은 영혼들을 친히 다 찾아가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신음 속에서 삶의 끈을 놓아버린 영혼들을 만나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지요. 그렇게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를 친히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온전한 평안도 그 어떤 회복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얼어붙게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을 땡을 외치러 오신 분, 말씀으로 터치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얼어붙은 모든 삶을 땡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함께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얼어붙은 것들이 다 녹아질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살아나게 하라.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물어와서 이 죽음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이 그렇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그들이 살아나 제발로 일어나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 동서남북 어디에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사망한 자에게로 들어가자 이제 마른 뼈가 정말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 생기가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움직이고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없는 돌처럼 단단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들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현철 목사님이라고요, 미국에서 뇌병변 장애 한국인 1호 목회자로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장애로 인해서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하시지만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서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보는 사람들마다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목사님도 목회 초기에는 큰 시험이 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섬기고 있던 교회의 사역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고 막 증거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설교는 없고요. 항상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 만들고 예배 PPT 만들고 주보 접는 일하고 계속 그런 일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사까지 되게 해놓고 주보나 접게 하시나 하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대형교회에서 풀타임 목사로 섬기면 사례비라도 많이 받고 좋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대요. 나 안 해. 기도 나 안 해. 찬양 나 안 해. 신방 나 안 해. 그렇게 열흘 동안 목사님의 삶은 목사로서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한 편의점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2년 전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고 삶이 바뀐 친구였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2년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청년은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하여서 울고 목사님은 그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찔리는 마음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항복합니다. 평생 주보만 접어도 좋습니다. 이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에 가서 주보만 접으라고 하셔도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을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살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얼어붙은 우리를 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우리의 삶을 땡을 외치며 녹이시고 살리시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 예수께서 우리의 얼어붙은 삶을 녹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기야 다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은 생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어떤 절망과 괴로운 현실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